출애굽기 33장 12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얼굴을 기다리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죠. 이 존 볼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애착 이론을 만든 그런 창시자입니다. 그 애착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존 볼비가 했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애착 이론을 설명하면서 그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설명할 때에 이 존 볼비가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분리불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리불안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내가 애착하고 있는 그 대상과 내가 멀어질 때 느끼는 어떤 공포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불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존 볼비가 이야기했을 때 이 분리불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든 게 그 엄마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엄마와 자녀의 이 관계 가운데서 자녀가 엄마랑 떨어지게 되면 그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이제 안 가려고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막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 아이를 엄마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려면 그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엄마랑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의 감정은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마침내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엄마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끊어낸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렸을 때 부모님과 그 애착 관계가 잘 건강하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나이가 먹어서도요 사실 이 관계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 영국의 정신 분석학자 존 볼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이 성인이 돼서도 나타납니다. 성인이 돼서도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영적으로도 이 분리불안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큰 나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내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이 영적으로 고비를 겪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나조차도 그걸 느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걸 내가 스스로 느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리불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건가라는 이 생각 때문에 불안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분리불안을 겪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는데, 그 반응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왜 그러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이 불안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제가 가끔 이제 설교할 때 이 예로 든 사건이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행위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출애굽기 32장에는 그 이제 앞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을 믿고 쭉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부재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부재 선언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모세는 지금 그것이 나한테만 속한 내용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선언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공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나 혼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가는 것이 버거운데 하나님이 부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모세는 이 분리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12절과 13절을 다시 보시면 다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 12절과 13절에 보시면은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요 말씀과 13절 중간에 보면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즉 모세는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은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말을 다시 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재를 선언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를 잘 안다고 하셨고 또 내 앞에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재를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모세의 항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일방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모세와의 관계, 이 관계를 모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말은요, 다른 말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무엇인지를 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자막을 하나도 준비를 못했는데, 자막을 준비를 못한 이유가 이제 송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막을 준비를 안 했는데, 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하나님 임재를 의미하는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 표정, 안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겁니다. 여기서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임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어떤 그런 현상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이 관계에서부터 나는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 고백은요, 그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 그것을 넘어서 나는 당신 앞에서 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우리한테 정보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필요가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 오히려 더 올바른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관계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그렇게 간구하고, 또 하나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는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세의 최대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게 최대 관심사고, 그리고 무너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급선무였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답변,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까지 다 리마인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답변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인데, 자, 우리 14절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셨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나의 임재를 너 앞에서 다시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러니 내 앞에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핵심인데, 성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갔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도 마찬가지로,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적과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에,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에 잠시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오히려 기쁨을 회복했었던 자가 또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장 힘들 때, 지금 가장 힘들 때잖아요. 나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모세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나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갈망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구하고 인정한 자는요, 인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지.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보시면요, 모세의 이 기도는요 굉장히 사실 참 위험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백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까지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약속을 하나님 취소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안 지키셔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를 했지만 그 일방적인 약속의 이행만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나에게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분명히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섬김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모든 훈련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명령하신 거 모든 것들은 다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절기가 되면 감사헌금 드렸고요, 11조 드렸고요,
그것만이겠습니까? 선교했죠, 구제했죠,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런 고백 안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섬김을 다 감당했으니, 내가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했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모세에게 약속하신 축복, 야곱의 축복들을 나에게도 달라고, 나에게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아브라함의 믿음, 또 뭐 다윗과 같이 어떤 그런 용맹함, 아니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 뭐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도 달라는 고백을 하죠. 또 하나는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이런 기도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기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훈련할 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뭐 아브라함의 축복, 모세의 축복, 야곱의 축복, 뭐 솔로몬 같은 지혜, 뭐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뭐 이런 것들 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빼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 당하고 또 대신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시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 기도는 안 하신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혹시 그런 기도 하신 분 계시나요? 우리 에즈처치 가족분들 중에 이 기도가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기도죠. 우리 자녀가 고난 당하면서 그렇게 진짜 모진 진짜 감옥살이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감옥살이 하면서까지 순교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기도는 왜 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약속만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속했어요. 내가 지켰으니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켜야죠 라는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환으로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거 내가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아예 안 가겠습니다. 나 이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이런 기도, 어떻게 보면 약속의 이행만을 요구하는 이런 기도는요, 악한 종이 하는 기도입니다. 악한 종의 마인드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선 기본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순종은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주시거나 안 들어주시거나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한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이 마인드인데,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만을 요구하는 이 기도는요, 악한 종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억하고 그 약속만을 이행하는 기도를 하는 건요,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것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그 약속의 주체 되신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신앙이에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붙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도 하나님 뜻이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6절에 이걸 세 번역으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1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기준과 인생의 방향의 기준이 어떤 윤리적인 것, 아니면 어떤 성과주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종교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모든 이 열방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이런 요청에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모세,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당신의 뜻을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셔서 이제 네가 요청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겠다라는 이 모세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겠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광이죠. 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겠다라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호기심 차원에서 하나님, 그러면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 카보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압도적인 실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말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어떤 현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짓누를 만큼 묵직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본인이 모세는 원했던 것이죠. 왜 모세가 이것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구했냐면, 당시는요 광야였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부재까지도 경험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분명히 놓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약속의 땅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이자들과 이 완전 뭐랄까요? 참 이 죄인 중에도 죄인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 내 이자들과 함께 과연 내가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불안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리더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팔로워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뭐 팔로라고 비유도 뭐 잘못된 표현 같아요.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조차도 나와 함께 보폭을 같이 하지 않고 혼자 가게 되면, 뒤떨어지게 하면 우리 마음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불안함이 생기는데 모세는 아마 더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확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기도에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아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되는 사실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응답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고 계심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의아한 이 대답을 하실까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도요, 이 하나님의 응답은요, 맞지 않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한테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 거야. 약간 동문서답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모세는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19절 말씀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영광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뭘 응답하셨어요? 보시면 뭐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까? 선한 거예요. 선한 거. 눈에 보여지는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선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너가 볼 수 있는 어떤 너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초월적인 어떤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나의 모든 선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을 구한 모세에게 이 선함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을 압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선함이 어떤 의미냐면 19절 말씀에 보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에 보면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라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들이야. 그런데 내가 나의 선함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너희를 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초월적인 어떤 그런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짜 아멘이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혹시 그런 어떤 초월적인 현상들을 매일 경험하세요? 아니시죠? 매일 보시는 분은 저랑은 좀 다른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저랑은 다른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환상들을 매일 보면서 살아갑니까? 그건요, 뭐에 취해 있던지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죠? 굉장히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잘 알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에게 내 귀가 단 한 번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신 하나님,
단 한 번도 어떻게 100% 확신이라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실제적인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구한 모세에게 선하심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올바른 대답 아니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보단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같은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20절에서도 분명히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결국엔 나의 영광으로 너를 압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선하심으로 너를 덮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가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등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너무 우리 인간이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요, 시각적 우리가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은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자비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것은 너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강한 현상이 아니라 너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너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그 약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한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세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 시각적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지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 아니면 강렬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에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분리불안, 아이와 엄마가 떨어질 때 이제 분리불안이랑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아이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부모는, 엄마 아빠는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아이가 알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는 말하지 않아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생각해 볼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늘 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에게 약속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 카보드라는 것이 무거운 무게, 압도적인 그런 존재의 의미를 제가 존재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무겁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인생의 무게 가운데에서 늘 눈에 보여지는 응답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절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무거움들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게 되면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가벼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신앙의 여정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모든 것들이 다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무게가 우리의 인생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 우리는 내 인생의 무게가 이 일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빨리빨리 하려고 해요. 1부 예배 끝나고 이거는 이제 다 그렇진 않습니다. 1부 예배 7시, 8시 예배를 빨리 드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이제 해야 될 걸 막 하는 거죠. 빨리빨리,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저급한데 막 쳐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일처럼 쳐내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가 많이 긴데 지난주 설교 제가 50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죠. 50분짜리 설교는 못 들어요, 사실. 근데 저도 참 듣기가 힘든, 긴 설교는 듣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짧은 설교의 설교만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쇼츠의 설교만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배 설교는 조회수는 한 30에서 50밖에 안 나오는데요, 쇼츠의 설교는 1000, 2000, 3000 이렇게 나오니까요.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의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이렇게 그냥 짧게 쳐내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 빨리빨리 내가 응답받는 거,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앙생활들이 다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배가 길면 못 참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길어. 뭐가 이렇게 순서가 많아. 오시면요, 인내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가만히 눈 감고 참으시는 거죠. 왜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맨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처음 생각했었던 예배는요, 매 주일 예배가 집회 같은 주일 예배였습니다. 기본 2시간 반, 3시간짜리 예배죠. 네. 이게 왜냐면 이건요, 우리 성도들 이제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딴 교회 가서 저 예배 안 드려요. 저도 우리 에듀아 철치 가족분이랑 똑같이 이 자리에서 딱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예배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뭐 우리 당연히 뭐 우리 가족분들도 다 성취하다 여기시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만큼 긴 예배, 뭐 말씀 묵상, 뭐 성경 통독, 뭐 기도,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더 무겁게 여겨지니까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모세의 기도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기도처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어떤 증거를 원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래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의 무게, 이 무게는 여전히 무겁고 오히려 더 무거워져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성도는요, 날마다 주의 선하심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제가 20절과 23절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과 2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21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자에게 내가 너의 얼굴을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면 너는 분명히 죽을 것인데 2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내 곁에 한 장소를 두었으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장소를 지정해 줬는데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는 그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보호 장치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 어디냐면은 반석의 틈,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선하신 계획들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선함으로 응답하신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완벽한, 너무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선함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등을 보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등을 볼 것이라는 것이 사실 정말 은혜인데 그 이유를 보면요, 이 등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호르라는 단어입니다. 아호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은 뒷부분, 더 나아가서 과거를 의미해요. 자, 왜 하나님이 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느낌이 오시죠? 자, 이 아호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뒷부분 과거예요. 그러면 자,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등만 보고 쫓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럼 어떻게 되는 존재입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 그렇죠? 뒷모습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과거라는 의미로 볼 때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발자국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 발자취를 보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 그때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되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더라고. 내가 되돌아보니까 이 선택이 최악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정말 최상의 선택이더라고. 되돌아보니 은혜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의 등만 보고 쫓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등만을 쫓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에 차지 않고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만족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다 선한 일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심이었다라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쫓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내 앞에 지나가셨음을 믿는 것, 내 인생의 앞길을 미리 예비해 주셨음을 믿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내 인생의 앞을 지나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을 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주와철치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어둠의 길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는요, 이 어둠을 비유한 바위 틈 같은 곳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여서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장소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근데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이 거두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구나. 아,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였구나. 아,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겨나가야 될 또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 무게들이 참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왜 이것을 감당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도 하지만, 이번 한 주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위 틈을 마련해 두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고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이 거두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었구나, 완벽한 선하신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